우리 주변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신앙하는 것을 그냥 어떤 한갓 정신적인 위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신앙이라는 것을 오직 내세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신비한 것으로 무화경에 빠지는 것 또는 황홀경에 빠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여서 신비주의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관념의 영역 안에서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에 관한 역사, 그가 세계와 관계하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간섭하는 신은 초월적인 신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들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행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권능을 부인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법칙들을 거스려서 홍해를 갈라서 바닷물로 벽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물 사이로 통과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건넜던 것은 바다가 아니라 그저 갈대 숲이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물리적 세계에 간섭하셔서 구름 기둥 속에서, 불 기둥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셨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그저 폭발하는 화산의 그 연기 더미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성육신도 부인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이나 그의 그 성품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셨을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린 어린 아이의 희생정신을 보고 어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져서 자기들도 싸왔던 도시락을 하나 둘씩 주섬주섬 꺼내서 그것을 나누어 먹다 보니까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 죽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짝 기절했던 것인데 서늘한 동굴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날씨가 서늘해져서 깨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순전히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역사하실 리가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몇몇 자유주의자들의 신학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많건 적건 간에 이러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동정녀 탄생, 그의 부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오늘날의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관념 속에서만, 관념으로만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서 또는 영적인 분야에서 실제하는 분이시지만, 그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분이라고 이론적으로 믿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가령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원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먹습니다. 어떨 때는 병원이 제공하는 치료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술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더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저러한 치료를 다 받고 우리의 질병이 다 치료되었을 때 나의 질병이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치유된 후에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약이 좋더라. 야, 이 약 진짜 잘 듣더라. 또 어떤 병원, 어떤 의사가 정말 잘 치료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의사나 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병상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셨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약이나 의술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주님의 능력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지 않아요.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학기 내내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앉아서 강의실이나 도서관에 그냥 틀어박혀서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잠도 줄이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면 좋은 성적 받겠죠.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하루 종일 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법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난 후에 나의 지혜와 성실함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벌어놓은 내 재화들, 내 소유들 사실은 내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 이렇게 믿고 인정하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나의 계획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예수의 역사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나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제 삶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에 5층 건물이 있는데요. 그 4층에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기도회 때 드렸던 예화인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예화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4층에 개척교회가 이제 들어서서 열심히 목회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고 있는데 5층에 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 예배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녁 예배 드릴 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술집에서 들려오는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 때문에 예배 방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한 달 동안 우리 작전기도 합시다. 그리고 작전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 술집 좀 없애주세요. 근데 기도한 지 한 25일쯤 됐는데 그 술집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새까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4층은 교회잖아요. 멀쩡했다고 합니다. 화재로 가게를 잃은 술집 주인이
참 낙심하고 낭망했는데 어느 날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교회가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작전 기도했다,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경찰에 가서 고소했습니다. 목사님이 조사받게 되었는데요, 조사하는 조사관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술집 사장 말로는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 술집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사실인데요, 설마 내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조사관이 그러더랍니다. 참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그리고 조사 결론, 조서에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음.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뭐 이렇게 항상 신비적이고 또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삶 한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정말 우리의 곁에 살아계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 곁에 살아계신가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그 존재의 실제를 믿기 어려워하는 그런 세대에 살아갑니다. 정말 믿기 어려워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곁을 주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이 자신들의 눈앞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불안해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안심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다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주셨는데 그 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의 눈 밖으로 사라지시니까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몇몇 제자들과 함께 다시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배를 탑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주님이 승천하시자 이 땅에는 또다시 제자들만 남아서 또 여전히 두렵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더 이상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신자들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자 그 보이지 않는 예수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 속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그들 속에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의 존재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곁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곁에는 주님이 같이 앉아 계셔요. 그냥 이론적으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실제로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니까 누가는 다시 우리의 눈을 베드로에게로 돌립니다. 베드로가 행한 두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유한 이적과 또 도르가라 하는 여인을 살린 이 두 가지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5절과 42절에 이 두 이적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와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이 베드로의 두 기적을 읽어보면, 이 기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애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정돈하라.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각나나요? 침상에 누인 채로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 앞으로 왔었던 그 중풍병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함받았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갖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네가 뭔데 죄를 사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베드로의 이 치유 사역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욥바에서 도르가라 하는 여인을 살렸을 때도 그렇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이 도르가라는 여인의 아람어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가젤, 영양, 그 뛰어다니는 그 영양이 있죠. 사슴 같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여인이 병들어 죽어서 다락방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베드로를 보자 일어나 앉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여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의 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은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도르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헬라 이름을 쓰지 않고 다비다라는 아람어 이름을 씁니다.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을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아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자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나 음식을 먹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주님은 이것을 아람어로 하셨는데 달리다 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의 이 다비다 굼은 예수님의 사역 달리다 굼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이적을 행한 베드로와 이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사역이 비록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땅에 계시지 않으므로 이제 육신의 눈으로는 그를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분이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만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육신은 죽고 영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때 저 천국에서 비로소 만나게 될 내세에 국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일하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성전 비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지금 매 순간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것도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 그의 간섭과 그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손으로 이룩한 모든 것들, 나의 소유와 나의 생명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힘겹게 헤치고 나왔을 때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정말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건가요? 묻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헤치고 나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실제 하시는 주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더 많은 수고를 한 후에,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후에, 고통과 핍박을 더 많이 견딘 후에, 그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이론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실제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주님이 하신다는. 우리 주님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너무 초월적이시라 하늘에만 계셔서 그저 팔짱 끼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과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저 훗날 내세에 이르러서야 만날 수 있는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소유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참된 기독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